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사회의 결말, 하나님 말씀 없는 사회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라는 말의 뜻은 짐을 짊어지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아모스는 누구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두 개의 왕국으로 그렇게 있던 때입니다. 아모스는 남쪽에 살고 있었던 분으로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이분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이기도 했고 또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뽕나무는 히브리어로 쉐크마이고 소아시아에서 나는 돌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주 작고 단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그 작고 단 열매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예언자 아모스가 본 5개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환상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의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환상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려는 재앙과 심판인데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내려서 이 벽돌이 똑바로 올라가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줄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측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하시겠다는 환상이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성소가 파괴되는 환상입니다. 성전은 남쪽에 있기에 북쪽에 있는 왕국은 성소를 세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소가 파괴되는 환상을 다섯 번째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아모스 8장은 이 5개의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을 소개합니다.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아모스 8장 1절 2절을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의 환상입니다.
이 여름 과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혐오와 역겨움을 표현합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콰이츠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쿠츠인데 쿠츠가 혐오하다, 정떨어지다, 지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 과일 같습니다. 우리는 여름 과일을 하면 수박, 참외 이것처럼 아주 신선한 걸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막 기후에서 여름 과일은 모양은 그럴듯한데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과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라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반복해서 용서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끔찍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서도 반성하거나 회개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죄를 하나님이 이번엔 회개하겠지, 이번은 회개하겠지, 이번은 회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번번이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뻔뻔하게 죄를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도저히 그냥 그들의 죄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여름 과일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할 때 그 용서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르입니다. 뜻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쪽 왕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백성도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은 식량이 부족해서 배가 고픈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십니다.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양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물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꾸는 사람도 없는 영적인 기근이 삶의 기근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 농사짓던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 그 땅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거두십니다. 북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4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랑과 긍휼이 사라집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것, 돕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것은 누구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거절하면 그건 결국 예수님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긍휼과 자비가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이 땅, 그 땅을 한마디로 세렌디피티 사회라고 부릅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우연히 발견한 행복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양반 그리스도인들은 노비를 두고 첩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각한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걸 깨달은 양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해방해 주었고 첩을 풀어 주었습니다. 해방된 노비들이 감격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다니. 그리고 서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님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지?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다구먼
얼마 전 은행가 뭔가를 받았다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네. 이것이 말씀의 부흥이 임한 곳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화도 시온교회 5대 담임 전도사님은 종순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강화 북쪽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읽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을 독촉하여 그 사람이 빚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화가 나서 빚 탕감을 취소하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읽다가 며칠을 고민하고 자기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자기 집 앞마당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은 것이 천만 양 빚 탕감 받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저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은 제게 갚을 빚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전부 꺼내서 불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서 전도자로 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5대 담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긴 그러한 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바로 듣는다면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있는 사회는 긍휼과 자비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사회는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8장 4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힘없는 자의 소박한 소원을 짓밟아 버립니다. 아모스 8장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힘 있는 자들은 적은 돈으로 힘없는 자를 노예로 삼아 부리게 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그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작은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찌꺼기 밀은 뭡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땅에 떨어진 밀 이삭을 의미합니다. 이건 원래 성경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들이 추수가 끝나면 그 땅에 떨어진 밀을 주어서 양식을 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땅에 떨어진 미리사까지 부자가 주인이 다 걷어가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이렇게 작은 긍휼도 작은 자비도 완전히 사라진 황폐한 사회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둘째, 예배의 내용은 없고 모양만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8장 5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은 호데쉬라 그래서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죠. 월삭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월삭 예배,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의 모양만 있어서 예배는 참여합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을 보면서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고 가서 곡식 팔아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나서 가서 밀을 수확해야 되는데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야? 계속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그 예배에 어떤 의미도 가치도 두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만 얼른 지나가기를, 그래서 나 예배 드렸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예배 시간을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빨리 일해야 되는데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렇게 시간만 보는, 예배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예배의 내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예배의 모양만 있고 예배의 내용이 없는 공허한 예배만을 사람들이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셋째,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5절 뒷부분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에바는 곡식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세겔은 돈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작게 주고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건 작게 하고 받는 건 크게 받는 것, 그게 속이는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공정과 진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많이 빼앗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하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사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 사회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만과 자기 과시만 가득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영광의 그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온입니다. 뜻은 오만, 거만, 건방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건방을 떨고 오만을 떨었던 걸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겸손이 사라지고 거만과 오만으로 자기 자랑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상을 주십니다. 오만과 거만에 빠져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사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는 사회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그냥 계속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의 결말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의 결말을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죽음의 땅이 됩니다. 아모스 8장 3절입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전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던 거대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궁전의 즐거운 노래는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 시체가 쌓여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 조용히 시체를 바깥에 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연약하고 힘없는 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도 사라지게 되고 이러한 무자비한 자들만 있는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도 긍휼과 자비를 거두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사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끔찍한 죽음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됩니다. 아모스 8장 8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에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되고 그 무자비한 사람들을 보며 땅이 그 무자비함에 치를 떨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합니다. 떤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가즈입니다. 뜻은 분노에 치를 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 땅이 떤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치를 떨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삼키기 위하여 이집트의 나일강이 솟아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땅이 사람들을 삼키기 위하여 솟구쳐 오르고 뛰논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땅이 솟구쳐 오르는 건 뭐죠?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땅에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땅이 그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치를 떨고 그들을 지진으로 삼켜버립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원래 가나안 땅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는 단 한 번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그 땅에 다시 지진이 일어나 그 지진이 사람들을 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에는 땅이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연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땅이 됩니다.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땅은 출애굽 당시의 애굽처럼 캄캄한 흑암이 덮인 어둠의 땅이 됩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진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고통의 땅이 됩니다.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땅은 출애굽 당시의 애굽처럼 자녀들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대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원래 머리카락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대머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애통과 고통만 남는 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일터에 얼마나 끔찍하며 충격적이며 비참한 일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목사님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듣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 사회는 진실한 예배자들로 넘쳐나서 긍휼과 진실과 겸손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며 예배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이 많은데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가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예배자가 되기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래서 말씀이 이 사회에 흘러가도록, 긍휼과 진실과 겸손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